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7일에 한 번씩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주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과 가정에서 날마다 못할지라도 하나님,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귀하게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었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질 때 아버지, 계속해서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공급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버지 평강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말씀을 풀어가게 하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주님, 깊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지요. 한번 잘못 살고 다시 고쳐서 또 다시 살고 그것이 아니고 인생은 우리가 한 번이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어영부영 젊은 날 보내버리면은 20년, 30년 훌렁훌렁 날아가고 뭔가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할 때는 벌써 50, 60이 넘어서 흰머리가 희끗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볼 때 물론 살아가면서 어떤 남이 얻지 못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어떤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뭐 돈을 엄청 벌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성공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이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죽음을 앞에 둔 그 일생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냐를 저는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말 들어보셨지요? 그 사르트르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사르트르 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 사르트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얼마 안 됐을 때 유명한 사람이니까 가서 지금 당신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르트르 하는 얘기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나갈 길을 못 찾겠다. 일생 동안으로 온갖 철학을 한다고 해서 온 세계 사람들한테
그 참 희한한 실존주의 철학을 퍼쳤던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나갈 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획득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967년이었죠. 그때 우리는 노벨상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기 어디 이제 서양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일본 사람 하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아니, 그것은 서양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일본 사람이 받았더라고. 일본 문학가가 가와바다 야스나리 설국을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신문에 난 사람을 보니까 그냥 샥 머리를 전부 올백으로 해가지고 쫙 일본 기모노 같이 생긴 옷 있지요. 그거 입고 쫙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았는 것이 사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노벨 문학상 받을 만큼 대단한 문장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설국을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눈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것이 다 노벨 문학상이야. 이문열 소설이 훨씬 좋구만 그랬어요. 그랬는데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 나서 더 쇼킹한 소식이 또 하나 들린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일본도 니폰도로 배를 갈라서 죽어버렸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탄 사람이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은 노벨 문학상이었을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노벨 문학상 받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허무함과 그 공허를 못 이기고 결국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 숨이 끊어져도 내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쟁취하고 저것도 쟁취하고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내 손에 쥐어보면서 남보다 더 위에서 호령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D.L. 무디가 이제 영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그쪽으로 갔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못 머리를 쓰면 진짜 그거 골치 아픈 인간들이 돼요.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머리 좋고 한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주 앞에서 놀랍게 발휘가 되지만은 옥스퍼드 교수 중에 하나가 딱 이분의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무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가운데 당신은 맞춤법이 몇 개 틀렸고 문장 구사력이 앞으로 와야 될 것이 뒤로 가는 것이 몇 개 틀렸고 그 다음에 토시가 몇 개 틀렸고 그 사람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저 무식한 무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무디 앞에 아니 우리 옥스퍼드 교수인 우리가 앉아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그걸 세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뭐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워서 참 아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셨는지요? 해본 적이 없죠. 그 무디가 이제 임종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었어. 무디 목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가 환한 얼굴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땅의 것은 사라지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르트르는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무식한 무디는 땅의 것은 사라지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바로 무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참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고 기쁨은 바늘과 실이에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기쁨 없는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 짧은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 중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17번이나 사용했어요.
내가 전혀 기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상황, 오늘 제목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상황에 눌려요. 내 이 환경에 눌려요. 내 감정에 눌리고 내 논리에 눌려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채널이 형성이 되고 주님과 나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금년은 여러모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해였지요. 우리가 이제 6.25가 터졌을 때 보십시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8월에 우리가 재헌국회를 성립을 했죠. 그때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때 부의장이 누구였어요? 이윤영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재헌의회를 전부 모집해서 철회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 여기에 다른 종교를 가지시는 분들, 여러 종교를 가지시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한 것이 이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자, 이윤영 목사님, 당신 대표로 기도하시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강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때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요 1945년에 독립하고 나서 세계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정팔년에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로 선교사를 보낸다는 기도를 그 모든 재현 나라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을 앞두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건방지게 행한다 그거예요. 지가 왕인 줄 안다 그 소리예요. 비전이 있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백성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정말 몇십 년째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때 100몇십 개국이 여러분 독립을 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00몇십 개 나라가 그 나라들 중에서 나라다운 나라들 없어져 버린 나라 어디에 합해져 버린 나라 엉망진창이죠. 우리나라가 국가 총 그 생산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세계에서 12위예요. 12위. 아마 이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이제 툭툭 떨어져요. 먼저 나라가 뭐 일어날 것이 있어야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1948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남로당 쪽에 있었던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해방됐으니까 이제 미국은 나가시오. 미군은 나가시오. 그래갖고 좋다 그러면 나간다. 그래가지고 1949년 6월 30일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요. 목사님은 왜 그런 것을 저렇게 나이 먹어갖고 안 잊어볼까? 여러분 관심이 있는 곳에 지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관심이 있으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암기가 돼 저절로. 그러고 또 그런 거 찾아서 또 읽어도 보고 또 들어도 보고. 19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나가버렸어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나가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에치슨 국방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만들었어요. 오키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만, 필리핀 이쪽으로 해서 미국의 방위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1년 후에 정확하게 6.25가 일어났었죠. 자, 그때 6.25 전쟁이 터졌어. 그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 명이었어요.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가
여러분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 알지요? 젊은 사람은 모를지 몰라. 1970 몇 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이에요. 지금은 여의도 공원인데 여의도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한 100만 이상 모였을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저도 기억이 나요. 그것을 전국에 다 TV로 다 보여줬어요. 그럴 때 그냥 이 바바리자랑 팍 이렇게 펄럭이면서 그냥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것을 통역한 사람이 저기 수원 침례교회의 김장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그 텔레비 앞에 앉아서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때 우리나라 6.25 1950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어떤 때였냐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TV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될 때가 아니어가지고 주로 전 미국의 전 가정에 라디오를 통해서 문화와 소식을 듣는 때였다 그 말이에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온 미국 전역에 빌리그리암 모르면 간첩이요. 그 정도로 빌리그리암의 영향력이 컸을 때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저 북한에서 쳐내려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빨리 당신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아담스, 그 다음에 제퍼슨 그러죠.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미 1년 전에 철수해버린 그 주한 미군을 유엔으로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살리시오. 아니면은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부터 죽여요.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도대체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부인은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 딸로 평양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평양에서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이 기기묘묘한 것을 봐보세요.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나는 한국이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말하라고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러저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양키 고호홈에서 우리는 나왔다. 한국 국민들이 우리 떠나가라 그래서 떠났다. 이제 지그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니다고. 얼마나 간곡하게 하고,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유엔군을 한국 땅에 보내지 않아서 이 나라가 적화가 된달지,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 몰살당할단지,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글이 어디가 써졌냐? 빌리그레암 회고록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일반한테는 공개가 안 됐겠지요. 빌리그레암 목사의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첫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이 그 누군가의 정말로 아무 힘없는 어떤 할머니의 무릎 꿇는 간절한 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150, 160일째 지금 땅바닥에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지금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 100몇십 개국이 독립국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떨어져 버리고 논아져 버리고 속국이 되어버리고 그 난리를 친 속에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만이 오로지 세계 12위의 나라가 되게 했고, 만약에 우리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죠.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우리들 재산 3분의 1 내놓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만 한 거예요. 북한에 있는 자원, 얼마나 북한의 재화자원이 많습니까? 남한에 있는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 합하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로 간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충근 박사님 말씀이에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10년, 15년이 흐르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으로 진입을 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싫겠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 제일 싫어해. 자기 주변에 강한 나라가 하나 생겨버린다는데 좋아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국제정치를 제가 좀 공부를 조금만 더 젊었으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 국제정세에 대한 것들을 잘 공부를 하면은 답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겠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올바른 생각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내 고집과 내 사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생겨졌어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으로 로마에 이제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딱 차려주고 거기에서 놔두고 상당히 자유롭게 말만 이제 가택연금이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한테 설교도 듣고 복음도 듣고 가르치면 배우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 이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휘발유 없는 자동차를 몰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지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죽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는 기로에 있어요. 자, 기도하시고.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그때부터, 그때 이제 뒤집어지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봐보세요. 아,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 만나가 와서 뭐라 그래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복음을 중단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바로 그 빌립보에서 여기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하고 예배드릴 데가 없을까 하고 강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있어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들을 이제 잘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숙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 바울을 배로 실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네 살았네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배는 다 깨지고 난파선이 돼버리고.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어젯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배는 쪼개져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있는 양식으로 충분히 배를 물리시오. 그러고 나서 쓸데없는 나머지 짐들은 다 바다에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멜리데라는 한 토인들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하지요. 한마디로 바울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고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가야 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인데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첫째는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 그 자택연금을 하고 있다가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죠. 능력도 행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그냥 가슴 속에 폐부를 파고들지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어떻게? 로마 시저가 황제가 아니네.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네. 이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야, 저거 위험분자네 하고 이제 얘를 갖다가 왕궁의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갖다 놔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 속에 지금 갇혔어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슬에 채였다 그랬어요. 사슬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시위대는 어떤 곳입니까? 이 로마 황제를 이렇게 경호하는데 얼마인 줄 압니까? 6,000명이에요. 6,000명. 시위대 경호대가. 지금 김정은의 경호원이 3,0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6,000명이에요. 그 6,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황실을 이제 경호하는 거 있지요. 그 시위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간수 둘이가 내 옆에 바로 있어요. 간수 둘이가. 이제 바울 옆에. 그러면은 저 앞에는 보초 둘이 가서. 그러니까 전부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지요. 이 4명을 사교대를 시켜.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4, 16명, 16명을 만나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데 바울이 갇혀버렸으니 아이고 이거 이제 복음이 갇혔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로마의 시위대 안에서 날마다 16명씩을 만나는 거예요. 16명씩을. 그때 바울이 자기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에 많은 진보가 나타났다 하고 지금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요. 첫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다닐 것도 아니고 사슬에 묶여 있어. 그러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내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앞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네 싶을 정도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기쁨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이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진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길을 닦는데 로마는 전차 군단이 있었죠. 그때 전차가 있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면은 이 전차 부대가 나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전차가 나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서 길들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길들을 닦아 작은 길을 넓히고 흙을 갖다가 돋우고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보가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그래서 먼저 길을 닦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길을 닦아놓는데 그러면 이제 로마 이제 전차 부대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는 유럽에 있는 길들을 갖다가 찾아서 역으로 가면은 결국에 가서 로마에서 시작했대요. 그 길들이. 그때 이 로마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넓히고 닦고 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로마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진보되는 길을 지금 만드는 역할을 지금 내가 했더라. 뭐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관점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뀔 때, 그럴 때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여기 갇혀서 고생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시위대, 바로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뽑고 뽑은 엘리트예요. 뽑고 뽑은 사상 검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김신조라고,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 1900 그때가 한 69년인가 70년인가 69년쯤 됐을 거예요. 그 겨울에 무장 공비가 내려왔어요. 세검전까지 왔어. 그래갖고 전부 수류탄으로 다 이제 자폭을 하고 한 명 살았어요. 그 사람이 김신조예요. 김신조. 그 김신조를 딱 이제 텔레비에다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 남한에 왜 내려왔냐 그랬더니 내래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김신조 씨가 목사님 됐어요. 그 사람. 그래갖고 그분이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살던 그 옆 교회에 간증을 하러 왔어. 그래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이상한 것이 얼마나 그 수류탄 그걸 다 해가지고 그 안전핀 딱 하고 전부 다 자폭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돼서 박정희 목을 못 따면은 그래갖고 세검정까지 왔잖아요. 세검정. 거기 이제 넘어가면 청와대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신고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아무튼 이제 저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잡혀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안 죽고 싶더랍니다. 그지 죽음 앞에 그 젊은 20몇 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북한 군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공비라 그러니까 엄청 불량하고 못된 놈이네. 북한에서는 뽑고 뽑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공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목을 따러 온 사람이 아무나 보냈겠어요? 사상 검증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나 훈련을 시켜갖고 그 철저한 훈련에다가 모든 것이 그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때 김현희 칼기 폭파했던 김현희도 그때 저 남서울교회 다닐 때 와서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로 훈련을 시키냐면 산악 훈련을 시키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저쪽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온다. 그럼 내가 몸을 숨겨야 되겠다. 자기는 그 자리에서 5분 안에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땅을 파버린대요. 그럴 때 얼마나 그걸 반복 연습 훈련을 했으며 그랬더니 그 뒤로 어떤 그 간첩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또 그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결국에 가서
자기 부인을 만나고 그 부인이 예수 믿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참 그래서 이 복잡한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는 이것이 저 극동 동쪽 아시아 끄트머리에 쬐끔 붙어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완전히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막스 레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에 지금 결판장이 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야, 이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는 사건이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가둬둔 사건이 아니고 복음의 진보가 되네. 복음의 진보, 복음의 길을 닦는 것이다. 로마로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길 닦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 시위대에 이렇게 매이게 되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될 줄 알았더니 위축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곳에서 너희들 걱정 말아라. 그렇게 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크게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상황이 나를 누르는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하나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나중에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왜 그래요? 왜 이걸 반복했을까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아사리온 4마리여야 맞는데 왜 5마리라고 했을까요? 그때 덤으로 하나를 더 줬어. 네? 2아사리온을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어찌 우연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견디기 힘들지만은, 지금 나는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분명히 뭔가 이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두 종류로 나눠지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하나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우리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저 바울의 몫을 해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내 한 몸 바치리라, 이렇게 선한 뜻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 한 팀이 있고, 또 한 팀은 뭐예요? 그동안 바울이 인기를 얻으니까 좀 이제 얄쌍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가요, 영적 시기가 얼마나 더티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저것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미워해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 시기하는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그러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동안 이 영적 시기를 하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항상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죠. 적은 가까운 곳에서 내 뒤통수 치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뒤통수 안 쳐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도 가까운 나라끼리 좋은 나라는 없어. 이것이 쳤다 저것이 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둘 것이, 먼 곳에 있는 나라가 훨씬 나를 덜 괴롭혀. 내 영토를 욕심을 안 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쩌든지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이제 잘 됐다 하고는 나 저럴 줄 알았어. 저런 식으로 복음 전파하면 안 돼. 저렇게 무대뽀로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때 바울이 전도해 놓은 사람들을 전부 자기들이 지편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도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믿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아버렸잖아요.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 감옥에 갔으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야 될 것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광화문 앞에서 저렇게 불철주야 외치는 정광 목사님이 뭔 일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동안 아무 말 않고 입 딱 닫고 있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서 나 그럴 줄 알았어. 복음은 저렇게 전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난리쳐. 보나마나 뻔할 뻔짭니다. 그러는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가고 나니까 이제 내 저럴 줄 알았어. 복음은 저렇게 전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사람들 끄집어다가 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바울도 인간인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다고 세상에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네. 저 사람들이 시기에서 전파하든 선한 뜻으로 전파하든 전파하는 것은 복음이네. 복음이 전파되면 됐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 자, 이때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첫째,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나한테 그럴 수가 없는데 지가 세상에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아주 서운해지죠.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말아요. 감정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서운한 마음이 미움으로 갑니다. 미움에서 분노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돼요.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도록 예를 써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을 바르게 봐야 돼요. 현실을 바르게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롯은 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저 갈대아 우르부터 데리고 왔어요. 일찍 자기 부모가 죽어가지고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같이 오고 참 모든 만고풍상을 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갔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재물은 양소 이런 것들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목자들이 좋은 풀밭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에 대해서 그렇다고 네가 조카 네가 나 따라 왔으니까 그만한 재산을 이뤘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갈등 관계를 풀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봐요. 그래서 롯을 불러갖고 얘야 너하고 나하고 조카 삼촌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부자지간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지금 이것 갖고 서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지. 자, 네가 좌하고 싶으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자,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는 결국에 가서 악으로 가요. 예를 들어봅시다. 극단적인 이상주의가 뭘까요? 공산주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유토피아야. 아주 끝내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한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런데 그것은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힌트를 쳤어요. 여러분 레닌이나 막스나 전부 다 기독교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갖고 복잡하게 왜곡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잠자는 것은 어디 낑겨서 잔다고 하지만은 밥 먹는 것은 내 몫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문제가 식비였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래 우리 같으면 쌀 한 말 갖다 놓고 저 사람이 쌀 한 가마 갖다 놓고 저 사람이 그 다음에 김치 갖다 놓고 저 사람은 또 뭐 콩 갖다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며 이것이 막 근데 막 은혜가 충만해가고 이 일을 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하니까 부족하지를 않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갖다 놓은 줄도 몰랐어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놓는 것하고 성령하고는 상관없이 많은 놈만 뺏는 것하고 그것이 같냐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내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려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있으면 나와봐요. 없을 수가. 인간이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뭔 물건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경희 권사님이 2개 만들었어. 그랬더니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내놔 우리 공산주의는 전부 똑같이 나누는 거야. 자, 나 10개, 권사님 2개, 권사님 3개 다 내놨어. 그래가지고는 합하니까 전부 이제 18개가 됐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5개가 됐어요. 그걸 갖다가 셋이 똑같이 5개씩 나눠줬어. 똑같이 나누니까. 그런데 똑같이만 나눠주면 좋은데 아니에요.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갖고 보니까 내 욕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15개면 12개를 지가 가져버려. 그러고 나머지 하나씩 줘. 3명한테.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져. 그럼 내가 10개 만든 내가 다음에 10개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어. 10개 만들어갖고 나한테 3개 돌아왔는데 누가 10개 만듭니까? 안 만들죠. 그래 놓으니까 뭡니까?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빈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10개 만들었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몸이 약했어. 저 사람이 답답했어. 그래갖고 저 사람은 2개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세금을 3개만 내주라.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보십시오. 첫 번째는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마라. 2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처럼 현실을 직시해라. 이 현실을 갖다가 이상적으로만 해결해 가려고 하면 그것이 악이 돼버려. 결국에 가서 이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이의 저 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정치범 수용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 수밖에 없고 교화소를 만들 수밖에 없고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고 왜 내가 그 정권을 계속 그 힘을 갖고 유지해야 되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전국에 38,000개예요. 세상에 38,000개. 앉아있는 김정은, 서있는 김정은, 걸어가는 김정일, 누워있는 김일성, 전부 말 타고 간 김일성, 그 다음에 책 보고 있는 김정일. 그러고 지내가다가 딱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나무 하나를 우리 같으면 전부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지금 뭐 유리 같은 것으로 딱 막아놨어. 그 나무가 뭐냐? 김정일 위원장 동지께서 지나가다가 저 나무 참 좋네 하고 가르쳐준 나무야. 그러니까 그것은 신성시해야 돼. 그래갖고 유리로 딱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극도의 이상주의를 꿈꾸지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국에 가서는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창조적인 대안을 위해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에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눌러 넘치고 흐르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롯하고 나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하고 너는 좌해라. 내가 롯하고 풀어야 되겠구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창조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창조적인 대안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기에서 복음을 전했든 아니면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든 퍼져가는 것은 번져가는 것은 복음이네. 그러면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저 사람들이 내 뒤통수 쳤다고 내 감정의 홍수에 내가 빠질 일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서 기쁨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 뭔가 껄쩍지근한 사람들이 있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창조적인 대안이 무엇입니까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지금 무엇이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데요. 하나님, 여기에서 지혜의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창조적인 대안을 주님 저한테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굉장히 더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재판 받아 이제 감옥에서 불러내갖고 이제 딱 선고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사형 그러면 그대로 사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즉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두 사이에 죽음과 삶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죽음과 삶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 이 육신이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떠난다는 것은 물론 떠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배를 이제 정박을 해놓잖아요. 항구에다가. 그러면 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로프로 갖다가 항구 말뚝에다가 딱 묶어놔요. 그러고는 이제 떠날 때는 그 로프를 풀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요. 다시 이제 바다로 가지요. 그것이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 이 삶에 나를 정박해 놓고 묶어 놓고 있었던 그 삶에서 그것이 풀려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소망이 훨씬 커야 돼. 이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저처럼 느닷없는 나이에 목회를 했으면은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힘 이상은 못해, 힘 이상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떠나요. 왜? 이제 로프를 갖다가 그 말뚝에서 풀어야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짐이라는 그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끊고 풀어야 내가 저 천국을 갈 것 아닙니까? 그 천국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니들 있을 처소 예비하고 올게. 그때 집이 맨션이라 그랬어요. 제가 맨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는 어떻게 쬐끄만 뭔 하나도 갖다가 그냥 이름을 뭐 빌라 맨션 그렇게 써가지고 다 그냥 저런 것을 맨션이라고 하나 보다. 아니요. 옛날에 외국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대문이 있는 집. 그 집 앞에 이르면은 대문이 막 웅장하게 있는데 그 문이 열려. 그러면 앞에 잔디가 쭉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마차가 가는 길이 있어요. 대문을 열고 마차로 한참을 가면 저곳에 웅장한 대저택이 나와. 그것이 맨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나 간다 그랬어. 나 간다. 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좀 구질구질하고 좀 작고 별 볼 것 없습니까? 여기서 집 키우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어디 가냐면 여러분들이 저 하늘 영원한 집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맨션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맨션을. 그러고 그거 예비하고 내가 니들한테 다시 와서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떠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빛나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 주시기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나는 간다. 나는 진짜로 가고 싶다. 여기서 재판에서 사형 그렇게 언도받기를 나는 참으로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구나. 너는 좀 살아라 하면은 그때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일을 해가면서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세 가지를 완전히 반전시켜서 기쁨으로 만든 바울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상황이 힘들어. 눌리는 상황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니까 기쁨이 생겨요. 두 번째, 그렇게 믿었던 동역자들이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분이 날 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네. 그래도 어찌됐건 복음이 전파되네. 그러면 내가 내 감정 따위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세 번째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이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나는 정말로 좋겠다. 나는 주님 있는 우리가 인생 살기 싫어가지고 복잡하니까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주님과 같이 있기를 소원해서 자기의 간절한 바람을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정말로 소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남겨놓은 그 시간 동안 요즘은 여러분 수명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70이죠. 지금 우리 권사님 중보기도 온 사람들 대개 60이에요. 50대 후반이나. 저보다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
아주 젊은 사람이 앉으려면 아야야야야야야야 앉고 막 읽어나면 왜 하고 내가 참. 그러기에는 아직 젊소. 내가 그래요. 그래 아야야야 하기에는 아직 젊어. 그러면은 80 넘은 사람들은 뭐예요? 수명 연장하는 거예요. 수명 연장. 수명 연장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창조적인 일을 합니까? 자식들 성가시게나 하지. 일찍은 요양원에나 가면 좋은데 또 요양원 가면 안 될 줄 알고 아주 기를 쓰고 안 갈라 그래. 기를 쓰고. 우리 시어머니도 그때 요양원 가시라 그러니까 아파트에 떨어져서 돌아가셔 본다 그랬어. 그랬는데 가시고 나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친구들도 있고 이야기도 하고. 집에 혼자 가만히 앉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이제 90이 넘어봐요. 90 넘으시면 아까 진경희 권사님이 어머니가 정말로 총기도 좋으시고 아주 기도했다 하면은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하며 사셨던 분인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엄마가 달라졌고 어저께 일인데 오늘 하나도 모른대. 엄마가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얼마나 단속하고 이러저러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단속하고. 그때 강권사님이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가면 한 번씩 가스불을 딱 켜놓고 아무것도 위에 올려놓은 것도 없이 가스불을 켜놓고 불만 화라라라라 그렇게 하고 있대요.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그러면은 나 분명히 껐다 그런데 제발 나이 늙어갖고 자식이 왜 이랬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랬냐 내가 미안하구나. 좀 이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내가 분명히 했는데 뭘 분명히 해. 그러면 가스가 저절로 켜져. 자기가 켜놓고 깜빡했지. 여러분 수명만 연장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이 이 죽음이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오늘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도록 내 부족하지만은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왕에 죽을 바에 그 정광훈 목사님 그러대 기왕에 죽을 바에 자기는 아파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순교하게 해주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요. 순교하게 해주시오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초월해버리면 두려울 것이 없어. 가난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렵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이 바울의 힘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성령께서 바울을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고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고 삶과 죽음 생사를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년 동안에 이 기쁨을 소유하며 살았냐고요. 이 기쁨 속에서 내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감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이제부터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속에서 제가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기도 없으면 안 된다고 저 나이든 목사님이 열렬히 기도하라고 하니 하나님 이 기도 정말로 이 기도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개인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교회에서 교회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 국가에 대한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죽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는 한 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감사가 아니고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면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지만은 그 살아가는 인생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아버지 종교적인 아버지 빈 껍질만 아버지 빈 술에만 요란한
만한 그런 아버지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는 아버지 어리석은 신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 영원한 새 집, 그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예비하신 맨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중에 예비하셨던 새 예루살렘,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빛나는 아버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곳, 그 영원한 곳,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다 붙여가며 표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그 집을 저희들이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서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